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36장 찬송 드림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 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 일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에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르게 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의정자들의 공의롭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잘 정치해갈 수 있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속히 정리되어지고 우리 모든 일상의 정생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오.
기도하는 자녀선들의 건강한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강건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일일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곳의 응답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정리되고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요, 대략적인 주제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중심 구절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3장 7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3장 7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7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바울 사도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우리가 이미 되었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일꾼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일꾼도 두 종류의 일꾼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일꾼이 있고 또 게으르고 악한 일꾼이 있습니다.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은 이러한 일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한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3명의 종을 불러놓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게 되잖아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내가 먼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떠난 다음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인 앞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주인께서 그 2명의 종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러한 주인의 큰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를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게 되었을 때 1달란트 달랑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게 되었을 때에 주인께로부터 엄한 책망과 꾸지람을 받게 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1달란트도 빼앗겨 부리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불행한 존재로 절망해 버리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이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3명의 종은 우리의 쓰이는 모든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3명의 범주에 여기 있는 목사도 포함되고 여러분 자신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고요. 또 가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주례를 할 수 있는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만큼 충성되이 정성된 마음으로 일하며 수고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어떠한 물량적인 것을 보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5단을 받은 사람이 5단을 더 남겼다, 많이 남겼다,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게 보신 것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걸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얼만큼 충성했는가, 얼만큼은 정성된 마음으로 헌신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1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땀 흘려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달란트밖에 가지고 이제 남기지 못해서 주인 앞에 가지고 나갔다면 아마도 주인은요, 이 1달러를 받은 종에게 너 왜 이것밖에 남기지 못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예 일을 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를 남기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고 악하고 게을렀다, 일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충성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를 많이 남겼는가,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이제 우리에게 맡겨 주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결산 받을 때가 우리 앞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들의 충성했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러한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어떠한 일꾼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로는요, 일꾼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된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잘 이기고 극복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또 복음의 일꾼된 자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그리스도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불천력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환난과 박해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 3장 1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이 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있다. 감옥에 감금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리켜서 옥중편지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어찌해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강도질하고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늘 3장 1절 말씀 있는 그대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감옥에 감금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은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귀한 직책이 된 것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모든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력자들 사단의 이러한 그 세력에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감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감금된 그것을 위해서 하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투옥된 것을 사도 바울은 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감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 간수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된 바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었을 때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용기 백배하면서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참으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된 상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영광이 된다. 무엇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다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밖에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순 8복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그러한 가운데에 뭔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 이 바울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당하여 환난을 당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 천국의 상으로 쌓아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때로는요, 생각지 않는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외에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환영하고 박수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준수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를 아니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면서 처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과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감당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참 소중하게 보시고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열심을 품고 일하면 일할수록 그만큼 천국의 상은 더 많이 쌓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상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비로소 예수님의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에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용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입니다. 한국 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를 아니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렇게 또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된 이 모든 것, 내가 잘나고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된 것, 내가 잘나고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고한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내가 일꾼으로 되었을 때 내가 참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에게 정말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었다.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꾼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이제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무궁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천지 날물이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다 가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내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때는 망이잖아요. 내 계획대로 잘 되시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계획을 다 해 놓을지라도
내 앞길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는 것은 내 계획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나의 계획과 내 어떠한 결심, 내 뜻을 먼저 앞세우며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에 내 장래를 위한 내 가정을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그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어 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조금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인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그런 찬송이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구할 때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협박하고 있단 말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늘 깊이 깨닫고 그 계획과 뜻 앞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책과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받은 믿음과 직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계획과 뜻을 앞세우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겸손하게 맞추며 순종해 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소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